제가 좋아하는 시인 목사님 계십니다. 용혜원 목사님이라고 아마 여러분도 들어보실 겁니다. 그분이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14장과 마가복음 6장, 요한복음 6장 세 군데 이 물리를 걸으신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세 군데 나옵니다. 근데 마태복음 14장을 중심으로 이분이 시를 썼어요. 그래서 같이 한번 보려고 합니다. 저희 나온 것처럼 물 위로 걸어오신 예수라는 제목입니다. 험한 인생길 어둠의 권세가 파도처럼 일어나 두루 삼킬 자를 찾고 있건만 예수는 바다에 큰 바람 불어 파도가 일어나는데 물 위로 걸어오셨다. 그 무엇이 주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을 막을 수 있는가? 그 무엇이 주님이 가고자 하시는 길을 막을 수 있는가? 세상의 어둠을 두려워하면 예수를 알 수 없다. 어두운 밤에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를 두려움과 겁에 질린 제자들은 알아볼 수 없었다.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는 주님 말씀에 마음 급한 베드로는 바다 위로 첨벙첨벙 걸어들었다. 두려워 말라, 주님이 너를 보고 계신다. 걱정하지 말라,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의심하지 말라, 주님이 너를 도우신다. 물 위를 걷던 베드로는 거친 파도, 성난 물결이 무서워 말씀을 의심하여 빠져들었다. 우리는 얼마나 의심이 많은가. 주님은 손 내밀어 베드로를 건져주셨다. 우리를 건져주셨다.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오늘 본문의 내용을 아주 잘 요약한 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구약의 말씀 가운데 민수기 33장을 보면요, 출애굽한 여정이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경로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 위해서 친히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신 경로가 민수기 33장의 출애굽의 경로로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직접 정하신 경로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적과 꿀이 흐르는 옥토요, 낙원이어야만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정반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인도해 가신 곳은 홍해 앞 비아 히롯이었습니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서는 이집트가 자랑하는 전차 부대가 노도처럼 덮쳐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갈 수 없는 진퇴양난의 비아 히롯에서 무서워 떨며 통곡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또 인도하신 곳은 신광야였습니다. 신광야는 풀 한 폭이 없는 불모지대였습니다. 아사 직전에 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지도자인 모세를 원망하면서 노예 여설망정 하루 세끼 양식을 보장받던 이집트의 생활을 동경하는 것이 고작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또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곳은 르비딤이었습니다. 이 르비딤은 물 한 방울 나지 않는 아주 그런 곳이었습니다. 불볕의 광야에서 물이 없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다른 목마름으로 고통을 이제부터 이번엔 하나님까지 원망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친히 인도하신 곳은 왜 이처럼 모두 문제투성이었습니까? 하나님 인도하셨다면 닦아놓은 길로 가고 열림문으로 들어가고 만사형통해야 되고 순적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가라 명하신 곳인데 갔더니 진퇴양난이요,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곳이요, 물 한 방울 없는 목마른 곳, 죽을 곳이었죠. 하나님의 능력에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신 것입니까?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정으로 사랑하셨기에 그들에게 당신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가르쳐 주기 위함이었다는 사실을 그 다음 내용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빠져나갈 구멍 하나 없는 비아 히롯에서 그들은 홍해가 갈라지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바다의 주관자이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아멘. 풀 한 폭이 없이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신광야였기 때문에
하늘 양식을 비같이 내리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 하늘의 주관자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물 한 방울 없는 죽음의 르비딤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반석에서 생수를 터뜨려서 목을 쉬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목도하면서 이 땅도 하나님의 주관 아래 있음을 믿게 되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름길인 육로로 인도하셨다면 그들의 육체는 편했을지 망정 결코 천지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바르게 만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결정하셨던 경로, 즉 비아히롯, 신광야, 르비딤, 이것은 공연한 우회로 뺑뺑 돌리는 길이 아니고 고통의 길이 아니었을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 자신을 친히 보여주신 은혜의 마당이고 바로 복된 길이었습니다. 아멘. 동의하십니까? 아멘. 예. 우리가 당장 현실적으로는 앞길이 캄캄하고 목마르고 배고픈 땅에 온 것 같지만은 그곳에서 역사하시는 하늘의 하나님, 바다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을 그들이 만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인생길에도 때로는 이러한 비아이롯을 만나고 신광야를 만나고 르비딤을 만났을 때가 오히려 은혜의 마당이고 복된 길이 되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죽이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의하면은 오병이어의 대역사를 행하신 주님께서는 기도하시기 위해서 혼자 산으로 가셨다. 그리고 지난주에 홀로 가신 그 길을 우리가 보았잖아요. 바로 그 시각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이 경로는 제자들이 자의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명령하신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4장 22절 23절을 보면은 우리 22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예, 보면은 예수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셨다.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신 거예요. 누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민수기 33장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비아이롯으로 신광야로 르비딤으로 가게 하셨던 명령처럼 예수님 명령에서 제자들을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건너가도록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직접 명령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그 갈릴리 호수는 응당 유리처럼 맑고 풍랑도 없고 고요해야만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정반대의 상황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고 18절에 말씀합니다. 이 큰 바람, 클태자야, 바람 풍자입니다. 그럼 뭐예요? 태풍이라는 태풍. 이걸 보면은 헬라어 원어에는 아네무 메갈루라는 말입니다. 또 리빙 바이블에서는 게일이라는 말, 게일은 이 초속 14 내지 29m의 강풍을 게일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초속 20m 안 넘어서면 태풍이라는 거예요. 오늘 큰 바람은 그 태풍을 말하는데 초속 20m 이상의 태풍을 오늘 이 밤에 이 노를 지어가는 배에 태풍이 불어온 거예요. 무서운 태풍 속에서 겨우 이력 편주에 몸을 의지하고 있는 제자들의 목숨은 풍전등과 같이 위기 일촉즉발이었습니다. 왜 주님께서 가라 명하신 바다에 죽음의 태풍이 몰아칩니까? 왜 주님의 명령을 순종하였음에도 죽음의 파도가 요동칩니까? 해답은 너무나도 자명합니다. 하늘의 태풍과 바다의 파도 속에서 하늘도 바다도 당신의 주관하에 있음을 제자들에게 일깨워 주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구약에도 그랬고 신약도 그랬고 우리 인생길에 폭풍이 있고 경랑이 치고 시련이 오고 질병이 오고
우환이 옵니다. 나는 예수를 잘 믿고 저 충성 헌신하는데 불구하고 우리에게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는 와이, 하나님 왜 내게 이런 고난을, 내가 무엇이 잘못되었습니까? 라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인생들에게, 그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 이 말씀은 큰 위로와 소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도 목회를 하다 보면 목회 가운데 크고 작은 많은 풍랑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또 다른 하나님, 더 큰 하나님, 더 넓은 하나님, 더 깊은 하나님, 더 자비로운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교제하고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19절 말씀이 그러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말씀 시작. 제자들이 노를 저어 시베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예. 예수님이 가까이 오는데 두려워한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예수님 오면 두렵습니까? 예수님이 가까이 오면 좋잖아요.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 왜 두려웠을까? 이 주님께서 죽음에 처한 제자들을 구하시러 바다 위를 걸어오신 거예요. 그러나 요동치는 죽음의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주님을 발견한 제자들은 기뻐하기는커녕 도리어 겁에 질려 버리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14장 26절에 보면은 그 다가오는 분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물어본 거예요. 유령으로 봤다. 유령. 그러니까 겁에 질린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예수님을 유령으로 본다면은 우리는 늘 두려워 떨고 불안하고 초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알아볼 수 있는 영안이 뜨여지길 바랍니다. 아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함을 갖지 않으면 그런 거예요. 막 문제 보면 문제가 두려워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는 주님을 유령으로 보는 이 오해 때문에, 착각 때문에 이들은 겁에 질렸습니다. 이것은 제자들이 주님께서 하늘과 바다의 주관자이심을 평소에 상상해 본 적도 없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제자들 앞에 다가오신 주님께서 제자들 향해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 20절 말씀이죠.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보면은 그 앞에 하나 더 붙어 있어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알아보시고 주님을 믿음으로 안심하시고 두려워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죽음의 공포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지극히 간단했어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복잡하면 안 됩니다. 단순해야 됩니다. 단순한 믿음, 심플 페이스가 중요한 거예요. 이게 뭐 복잡하게 꼬이면 안 되는 거예요. 단순한 게 주님께서 간단합니다. 안심해라. 왜 안심하느냐? 나다 나. 내가 천지를 주관하는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런 말씀이에요. 나다. 안심하라. 나다. 내니 나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니 너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이 성자 하나님은 하늘도 땅도 바다도 잠잠케 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짧은 이 말씀보다 더 큰 웅변은 없습니다. 그리고 21절을 보면요, 한번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 하늘을 주관하고 땅을 주관하고 바다를 주관하고 우주를 주관하고 세계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나다. 나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의 주관자입니다. 아멘. 모든 민족의 흥망성쇠도 하나님 주관하십니다. 아멘. 그 하나님이 인간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러니 나를 알아라. 내가 누군지 알면은 너희는 안심하고 두려워할 수 있다. 우리 예수 믿는데 안심하지 못하고 불안하고 두려워 벌벌 떨고 있다면은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주님을 알아봐야 합니다. 주님을 보는 게 두려운 거예요. 자식을 키우면서도 늘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불안한 거예요. 주님을 알면 두려울 게 없어요. 갖다 맡기면 돼요.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갖다 맡겼더니 하나님께서 창세기 24에서 모세에게 하늘의 별처럼 땅의 바닷가처럼 모래알처럼 대적의 성문을 열 것이고
너가 참으로 번성하고 장대할 것을 축복하지 않습니까? 한나가 사무엘을 실로에 갖다 맡겨버렸어요. 맡겼더니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불에 떠니까 애를 끄집어냈다 집어넣었다 난리를 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아멘. 매인이 내가 누구냐? 전능자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 주관자 하나님을 너희가 알아라. 모르고 자꾸 주님을 유령으로 보니까 주님이 없는 사람이죠. 예수는 믿는데 예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 벌벌 떠는 거예요. 이리 갈까 저리 갈까 방황하고 불안해하고 벌벌 떨고 헷갈리고.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쟤들처럼 주님을 몰라봤기 때문에 유령인 줄 알고 막 두려워 벌벌 떨었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를 구하러 오셨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본문 21절은요, 제자들이 그랬더니 모두 기뻐하여 주님을 영접했음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왜? 주님을 알아본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을 주님으로 만나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을 바로 아시길 바라요. 아멘.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째째한 분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서울대학교보다 못한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삼성보다 못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보다 삼성이 더 좋아 보이고 현대가 더 좋아 보여가지고 거기 그냥 목을 메고 서울대학교 스카이대학 가려고 거기 목을 메고 있어요. 결코 그것이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을 알아봐야 돼. 우리 자신부터 하나님을 바로 알고 믿을 때 우리 자녀도 하나님 바로 알고 믿지 않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모르는데 어떻게 내 자녀에게 하나님을 보여주겠어요? 그래서 우리 믿음 없음을 자녀에게 보여주면은 그들은 결단코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 못 믿는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내가 왜 하나님 믿어? 우리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 저는 걸 우리 어머니가 철석같이 믿는 하나님을 저는 봤기 때문에 저도 철석같이 믿는 절대적 신앙을 갖게 된 거예요. 우리 어머님이 예수 믿는데 왔다 갔다 하고 매일 불안했다면은 저도 그 하나님 안 믿어요. 우리 어머님은 어떤 환난과 핍박 중에도 하나님을 다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믿음의 여장부를 제가 받기 때문에 제게도 담대한 믿음을 허락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부모 세대 먼저 만나고 그 내가 만난 하나님을 우리 자녀에게 보여주고 들려주고 시험케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자들이 기뻐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이시야말로 하늘과 바다 그리고 땅을 주관하시는 성자 하나님이심을 자신들의 눈으로 확인했기 때문에 그들은 기뻐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4장 25절은 이때가 언제냐? 밤 4경이라는 거예요. 이는 새벽 3시를 말하는 거예요. 깊은 새벽입니다. 캄캄한 새벽입니다. 주님께서는 바로 이 새벽 3시 그 시각에 오직 살아난 제자들을 구하시기 위해서 그 태풍과 파도의 소용들을 뚫고 오셨습니다. 자신들에 대한 주님의 그 뜨겁고도 진한 사랑을 직접 확인한 그 제자들이 주님을 기쁘게 영접한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날 밤 제자들이 건넜던 바다가 유리처럼 맑고 고요하기만 했다면 그들의 뱃길이 편안할 수도 있었겠지만은 주님께서 천지를 주관하시는 성자 하나님이시라는 사실과 주님의 그 뜨거운 사랑을 제자들이 경험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그날 밤 건너가라 명하시던 그 바다는 언뜻 고통과 괴로움의 고해, 고난의 바다 같으나 실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당신이 누구신지 바로 일깨워 주시기 위한 은혜의 바다요 복된 태풍이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아멘.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 조금 중모만한 머리로 계산하고 생각하면서 벌벌 떨지 말고 주님을 100%, 200%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폭풍이 도리어 복된 태풍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음에도 왜 때로 죽음과도 같은 질병과 실패의 절망과 아픔이 나를 짓누르는 것입니까? 질병 속에서 인간은 비로소 자신과 하나님을 바르게 자각할 수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 질병이란
천지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과의 더 깊은 교제를 향한 하나님의 초청자이고 은총입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을 얼마나 계획 속에서 붙드시고 인도한지 말할 수 없는 감동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많은 분들이 질병의 질곡 속에서 천지를 창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과 깊은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국민을 위한 역정의 열매를 보시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다 그런 내용입니다. 인생의 폭풍을 만나고 경난과 노도를 만나면서 죽음의 위치에서 부도가 나고 죽을 병이 걸렸던데 그 역경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하나님 만났더니 그 인생이 바뀌었던 역전되는 역사를 그들이 간증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음에도 왜 내게 지워진 인생의 집은 가벼워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까? 왜 날이 갈수록 더 무거워지기만 하는 것입니까? 내 인생의 짐인 비아이롯, 신광야, 르비딤을 발판 삼아서 진리의 삶 속으로 비상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의 그릇된 편견을 교정해 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태풍과 노도의 바다 속으로, 때로는 비아 히롯이나 신광야 혹은 르비딤으로 직접 친히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를 코도에 모시는 거예요. 40일 금식하시고 오신 예수님도 성령이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장면을 잘 이해할 수 없잖아요. 바로 똑같은 거예요. 그 시험을 이겨내므로 주님의 주님 되심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보여주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죠. 나사로가 죽었을 때도 주님이 그러잖아요. 이거는 죽을 병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손수로 이제 시체가 썩는 냄새가 나는 그때 오셔서 돌을 굴려내라, 나사로에 나오느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놀라운 점. 그때의 사람들이 이거는 진짜 하나님과 하는 건 할 수 없는 일이다. 왜? 한 사흘 만에 가끔 살아났는가 봐요. 근데 나흘부터는 절대 안 된다고 마리아도 마르다도 절망해버리잖아요. 놀라운 거예요. 나사로는 진짜 죽었다가 다시 살았지만 마르다는 살았으나 죽은 자였어요. 부활을 믿지 않는 거예요. 마지막 때 부활을 믿지만 현재적 부활과 영생의 소망이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의 길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날 때 그 고난은 우리에게 발판이 되고 징검다리 되어서 더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더 하나님 깊은 교제가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신앙의 맷집이 커지는 축복의 도가니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어떤 폭풍 속에 내몰려 있습니까? 어떤 경난과 맞부딪히고 있습니까?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을 온전히 만날 기회입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온 우주와 역사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날 유일한 기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그 자리에 주님을 모셔야 합니다. 아멘. 주님이 오셔서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안심하라, 너희 두려워 말라, 용서해 주라, 불안해지 말아라, 화내지 말아라, 미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건져주리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온 우주와 역사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날 유일한 기회가 지금 여러분 어려움 속에 있는 그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 가정 속에 영접하십시오. 여러분의 아버지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바르게 알아가십시오.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을 전적으로 의탁해 드리십시오. 그것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한 진리의 삶 속으로 비상하는 길이요,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을 영원히 살리는 길입니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들 여러분들이 기억났어요.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 이 질병과 폭풍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을 만남으로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더 깊은 교제가 있고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만끽하게 되고
믿음이 맺혀서 하나님께서 아마 더 크게 저는 사용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주님께서 빠르게 회복해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자식이 주는 그 세상의 어떤 선물도 반드시 소멸하게 마련이지만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앙을 선물로 주면은 하나님께서는 부모인 우리의 육체가 썩은 후에도 영원토록 우리 자식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아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믿음으로 안심하시고 두려워 말고 이 풍랑과 여러 가지 우환질과가 도리어 이 풍랑 인하여 더 빨리 갈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